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면 뭔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또 자꾸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혹은 그를 향한 사랑이 에너지가 되어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싸울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다툼이 생길까요?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서운해서, 섭섭해서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섭섭한 적 없으세요?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는 최고입니다. 섭섭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알았던 다윗은 환난 중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상황은 남들이 봤을 때는 복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여러분, 지치고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고 세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선포하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 바라보도록 이끌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체들 환난 날에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체험하며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오니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사 예수님 믿는 모든 지체들의 뱃속에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기쁨이 주의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던 남편이 그 다음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한 꾸러미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저녁 식사 메뉴를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를 함께 먹고 사랑을 나눌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풍성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쳤다면 이런 따뜻한 마음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하나의 좋은 이야기 듣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받는다고, 모욕을 받으신다고, 채찍질에 맞아주시고 또 마침내는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려는 부활의 말씀도 겸하여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 번째로 알리신 순한 예고였습니다. 이미 두 차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그리고 9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죽게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조롱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셨습니다. 왜요?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가 당당히 받을만 하겠습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것 그것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해줄까? 그때 요한이 말하죠. 본문 37절 말씀, 야고보도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에 빠져 있죠? 한 자리 얻을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신 것을 보았던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제 곧 시작하시겠구나 라는 기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다시 말해 왕좌에 오르실 때에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같은 청탁을 했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달라고 어머니와 두 아들들이 한 마음으로 청탁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주님께서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며 주님께서 받으시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며 반문하셨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답하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드실 잔이 죄에 빠진 인간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침례가 고난의 물에 온몸이 잠기는 십자가의 침례임을 몰랐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이 마시는 잔, 주께서 받으신 침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너희들이 그 잔을, 그 침례를 받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주님의 말씀대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칼에 순교당합니다. 또 요한의 경우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오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한편 예수님의 다른 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그런 청탁을 한 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본문 4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열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자기들도 주님 나라에서 영광 얻고 싶은데, 좋은 자리 찾아가고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수작 부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변화된에서 함께 예수님이 변모하신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제일 크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뒤로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12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세상에서는 비록 박해를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받되 내세 오는 세상에서는 더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오는 세상에서 받게 될 영광에 대해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제 곧 그 세상이 올 것처럼 보인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 치자. 그래서 주님의 왼쪽, 주님의 오른쪽 가장 좋은 자리, 그 자리 우리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난 거죠. 자기들도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이미 제자들과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시면서 겸손할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왜 물어봅니까? 자기들이라고 답해주기를 기대한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 마음 안에는 세속적인 경쟁심과 질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이 3년의 시간가량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토록 가르침을 주셨지만, 겉으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의 속마음은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다 차지할 거다라는 욕심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욕망으로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것들아, 도대체 너희들이 내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정신 좀 차려라, 이것들아. 그러면서 막 혼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부르셔서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억압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방 통치자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으로 행세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세상 나라와 주님 나라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역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사람들, 남을 부리는 권세자들이 힘없는 이들을 억누리고 지배하는 구조이지만 주님 나라는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 우리말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둘로서는요, 정확한 의미로는 노예입니다. 노예.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이고 전적으로 주인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노예. 예수님은 그런 노예 수준으로 섬길 때 비로소 으뜸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할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미워하시고 겸손한 사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으뜸이 된다는 것은 으뜸이 되는 사람이 과연 있다는 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가 으뜸이 된다면 으뜸이 되는 사람이 과연 있는 것일까요? 으뜸, 첫째가 되는 사람은 딱 한 자리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으뜸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은 결국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목적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인데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으뜸이 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두가 으뜸이 되는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짜 섬김이고요, 모두가 으뜸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양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라 드러내진 않지만 우리 내면에도, 우리 속에도 으뜸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대놓고 그런 욕심을 보이진 않더라도 속으로는 누구나 그렇게 크고 으뜸이 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자기 존재의 의미를 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서,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와, 야고보, 네가 그렇게 예수님 잘 따르더니 예수님 오른편에 있게 되었구나, 와, 이걸 듣고 싶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위대하신 분, 정작 가장 으뜸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섬김 받으셔야 할 가장 위대하신 왕 중에 왕이신 그분께서 친히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겠다 하십니다. 본문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섬김 받으셔야 할 왕 중의 왕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왕 중의 왕께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서 대속물이란 노예나 전쟁 포로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의 그 죄값이 너무 우주적인 죄값이기 때문에 죄인들 스스로는 그 죄값을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주적인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아닌 것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살아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더러운 오물을 포장해도 그 포장 안에 있는 오물은 오물이지 보석이 아닙니다. 아무리 겉을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이미 죄로 썩어 있는 우리는 오물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심으로 오물 인생이 보석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생명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나를 고쳐주시고 씻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이미 도장을 콱 찍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말이죠.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노의 잔을 마시셨고 죽음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섬기셨는데 그분의 섬김으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역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으뜸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종노릇하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섬김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었어도 세상은 포지션 경쟁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자리에 대한 욕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십자가를 진정 아는 순간 우리는 더없이 겸손해진다. 억지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남을 돕는다.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선물을 주신 분을 닮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상대방이 섬겨줄 만한 사람인지는 전혀 따지지 않는다. 오직 복음만이 이타적인 삶을 위한 순수한 동기를 일으킨다. 날마다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봤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2017년 CGN TV에서 제작하고 개봉한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 서서평 선교사님. 원래 본명은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인데요. 푸른 눈의 어머니로 불려지는 이분은 간호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의 한국 이름이 서서평입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분은 32살의 독신 여성으로 간호사로 선교사로 조선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일평생 고아와 거린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사셨는데 그분 침대맡에는 이런 글이 써 있는 것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지난 수요일 오후 4시쯤 네팔에서 오신 쿠마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지역교회를 섬기시면서 동시에 멀리 흩어져 살고 있는 아주 마을교회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아주 좋은 사역을,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작년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그 목적 헌금을 하셔서 최근에 그 마을교회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별로 크지 않아요. 그 마을 전체 인구가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닥 공사하고 기둥을 세웠는데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마을이지만 그 안에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주는 기쁨이 큽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가 큽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 섬겨야지, 그래, 종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으뜸 성도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내심에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나? 나 또 넘어질 텐데, 나 또 쓰러질 텐데.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제자처럼 우리도 자주 때때로가 아니라 자주 주님 뜻과 달리 넘어질 때 많지만, 그런 우리를 연약하다고 주님 버리지 않고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섬기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셔서 내가 주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될 때 있으나 십자가의 주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주님 다시 일으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으뜸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렇게 다들 우리를 조롱할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가복음의 전체 핵심이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두가 으뜸이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여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잘 지고 따라오라고.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의 소원,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으뜸이 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